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오늘도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아왔나이다. 먼저 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두고온 가정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 우리가 그렇게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받은 믿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어찌하든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너희가 당하는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 시련, 아픔,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만 잘 해석하고 잘 넘어가면 우리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한 것은 그 시험을 견디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 말씀은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말씀은 많이 읽고 묵상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야고보 목사님은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다,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행함이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밖에서 하던 그 습성대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분과 지위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식구가 된 것이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옷 사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라, 먹을 거 사 먹고 배 불려라,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빵 조각 하나라도 사주면서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죠.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성숙한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장에 넘어와서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 성숙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된 우리가,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랍비들이 많았어요.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 율법의 해설을 써 탈무드나 기타 여러 가지 책들을 또 가르치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 그리스에도 소위 말하는 철학자 또는 교사,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 선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선생들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말과 삶이 조화를 이루고 그런 경우는 적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의 말은 들어도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지요. 그게 다 선생이에요. 그 선생되는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 직임을, 그 직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반어법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해서 생각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안 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성경에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들으리요,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변화를 받으리요,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생이든 선생이 않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그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왜 그러냐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랬어요. 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따릅니다. 출애굽기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끼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하게 지내지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한 말을 하나도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한 말 그대로 다 되리라.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더 큰 심판,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고 선생이 된 사람들이 그 말만 하고 그 말에 행동이 없을 때 더 큰 심판이 있고, 말을 적게 하더라도 그 말에 또 실수가 있으면 그것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말은 선한 말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한 말은 악한 말대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 그것도 심판이에요. 따라서 1절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선생이 되어서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선생이 돼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심지어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 말이지. 2절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은 걸 인정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가 실수가 다 많다는 거지. 특히 어디에 실수가 제일 많으냐?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 없는 자는 더 소중하고 더 온전한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고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에 실수만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명해 주시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요, 은혜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말에 실수 없다고 사람이 온전한 인격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또 면밀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나마 우리에게 말에 실수 없는 것을 온전하다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할 뿐이지요. 그만큼 말의 비중이, 이 말의 소중함, 말의 어떤 귀중성,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앙은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에 실수가 없다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 악독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악독이죠. 악한 말, 패역한 말. 이거 하지 않으면 말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악독한 말. 우리가 악독하고 패역한 말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다툼을 일으킵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어떤 심지어 계모임에서든지, 심지어 동기들, 친구들 모임, 교회 안에서까지 이 악독하고 패역한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므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관계를 파괴하는 악독한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말에 실수하지 않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짠물이 단물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뭐와 같으냐면 단물을 내기도 하고 한 입으로 쓴물을 내기도 하고, 마땅히 짠물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또 단물이 나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입술로 상대방을 속일 때, 속이는 말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어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이 쓴물이 동시에 나오냐 말이죠. 쓴물이면 쓴물이고, 마라에 쓴물 나오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었잖아요. 쓴물은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단물로 만든 것이지, 나오는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은 동시에 분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남을 속이는 말을 하게 되면 마치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고, 짠물이 단물을 내고 단물이 짠물을 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속이는 말에는 거짓말도 포함되고, 기만하는 말, 사기치는 말, 다 이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런저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들을 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장님이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직원들에게 대하는 거 보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또 어떤 분은 너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말에 상처를 입어서 나라도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고 저로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고 짠물과 단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이는 말, 거짓말보다는 진실한 말, 참된 말, 기만하고 사기치는 말,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온전한 입술, 온전한 말, 그것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더 강조하고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성도로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말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 가장 쉬운 뜻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매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참 좋은 말이어야 돼요. 착한 말이어야 되고 선한 말이어야 되고 아름다운 말이어야 되고 매력이 있는 말이어야 돼요. 여러분,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에만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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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면 저 사람 참 매력이 있다, 끌림을 받고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말에도 매력이 있는 말, 아름다운 말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음담패설. 우리가 음담패설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개인에게는 유익해야 됩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내 마음이 찜찜하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해요. 내 마음에 아이고 이 말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유익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유익하지 않고 기분을 상해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인상을 찌푸리게 되면 그것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유익해야 되고 공동체에는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개인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덕이 되는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보다 덕을 더 앞세우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 먹는 거 전혀 자기는 거리낌이 없어요.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으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율법적으로는 먹지 못하는 거 보자기 내려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는 그거 더럽다고 안 먹으려고 했지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 먹는 거 자기는 초연하게 믿음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왜 믿음 연약한 자들은 아직까지 그 지경,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만 믿음이 좋다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먹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덕을 위해서 나는 내 권리마저도 포기하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는 유익해야 되고, 공동체에는 덕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는 은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 옳다고 여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온전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구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반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거는 뭡니까? 공경은 온 마음과 온 인격체를 다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고, 그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또 그 효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력적인 말, 또 화평케 하는 말,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하면 자연히 부정적이고 말의 실수를 줄인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쪽에 비중이 더 많은가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말의 실수하는 쪽에 비중이 크면 자꾸 이쪽으로 옮겨야 돼. 옮겨서 노력해서 더 열심히, 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힘써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말, 실수하지 말, 하지 않는 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찬송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복음성가도 많이 부르고 우리 예배 찬송가도 늘 많이 불러. 입에서 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암송해서 부르고, 보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무익한 말, 더러운 말, 화평을 깨뜨리는 말, 다툼의 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의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너희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고 변화를 받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할 수 없지만 개론적이고 기초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보시고 정말 심판을 하시는데 큰 상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간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348장 우리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재개발에 진행 중에 있는데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모든 협상과 협의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감동 감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식구들 조금도 감염되지 않도록 눈의 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